할렐루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사복음을 우리가 네 시각 한 복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주님의 기록을 네 가지 관점에서 보았고 결론은 하나의 복음으로 나온다 해서 네 시각 한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복음 중에서 누가복음을 빈자들의 복음이다 얘기를 해요. 가난할 빈자,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서다. 그리고 또한 헬라인을 위한 복음서다 라고도 하죠.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 가장 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불쌍한 자, 좀 버림받은 자 그런 자들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누가복음을 빈자들의 복음서다라고 부르죠. 이방인,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이방인들의 대표 주자가 헬라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바로 그 헬라인들, 그들을 향한 복음으로 기록이 되어졌죠. 유대인들에게는 소외를 받았지만 자신들의 삶에서는 소외받은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소외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복음을 통하여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당연히 누가가 기록을 했겠죠.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인 겁니다. 잘 아시듯이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는 또 한 권의 성경을 기록했죠. 뭘 기록했습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두 권의 성경을 기록할 수가 있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누가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궁금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누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적을 기록할 수가 있었고 또 바울을 통한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가 있었을까? 그의 영성과 그의 삶이 궁금해집니다. 그에 대한 삶을 살피게 되면 될수록 궁금증이 풀리게 되지고 그러면서 누가를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를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좋아하는 랭킹 5를 뽑은다 한다면 그 5 안에 들 정도로 누가를 아주 좋아합니다. 누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의 흔적을 좀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누가의 흔적이 단 한 자락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흔적을 발견하기는 어렵겠죠. 그에 반하여 사도행전은 누가가 바울과 동역자로서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더랬습니다. 선교 현장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자신의 이름이 사도행전에 등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호랑이가 죽으면 가족을 남기듯이 이름을 남기고 싶어합니다. 자신의 행한 것, 자신의 흔적 알아주지 아니하면 그림자 취급하면 몰라주면 굉장히 큰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모임에 가든지 간에 장구하게 참석자들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름 한 자리 올리고 싶어 하는데 누가는 자신이 직접 바울과 함께 사도행전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는 누가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가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빼놓은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을 때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라고 부릅니다. 그 바울 곁에 자기도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우리라고 표현하지 누가라는 이름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 누가의 흔적, 누가의라는 사람의 영성을 알게 되면 누가가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야, 똑같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름을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데 자신의 이름을 어떤 쪽으로 숨기면서까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그의 영성, 그의 신앙이 부러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의사였기 때문에 그는 그 직으로 볼 때도 지식청이었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운 삶을 포기하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의 그림자와 같은 삶을 선택합니다. 누가는 평생 2인자로 살았습니다. 모든 시대 사람들이 1인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고 싶어 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바울을 위해서 평생 2인자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2인자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위해서, 그를 위해 선포하는 광야의 소리로서 예수님의 신발 끈도 풀 수 없는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살았던 사람도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2인자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누가와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탄생부터 주님을 위하여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선포하다가 사라질 소리였기 때문에 그는 본래 2인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누가는 본래 2인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얼마든지 자기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사로서 돈도 많이 벌고 헌금도 많이 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면서 얼마든지 복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그 삶을 포기하고 사도 바울의 그림자가 되기를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드러내지 아니하고 바울의 행적만을 기록해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의 기록자인 누가입니다. 사도 바울의 최후의 복음서가 디모데후서인데 그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이 순교당하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순교당할 때 마지막 자리를 지켰던 사람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아니라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죽을 때까지 자신의 영성, 믿음, 헌신, 사역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름 한 자리 드러내지 아니하고 2인자로서 그림자로서 철두철미하게 그 영성의 발걸음을 끝까지 지켜냈던 사람이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누가를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영성을 어떻게 안 담고 싶겠습니까? 이런 누가와 같은 영성을 담고 배우고 따라간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항상 기쁨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무엇인가 근거를 가지고 기록을 해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다녔다면 직접 본 것을 기록하면 되겠지만 누가는 따라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으로 기록을 했어야 할 겁니다. 그 내용이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1절, 2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누가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 그러니까 자신은 보지 못했어요. 이미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졌죠. 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군가 전해줬는데 전해준 내용을 자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역,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에 대한 약속까지 그는 들었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누가복음을. 내력을 저술하려고 창세기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창조의 내력은 이러하니라. 창조의 내력은 이러하다.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모세가 이렇게 기록해 내었던 것처럼 누가는 들었던 메시지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그 저술을 적으려 했던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내용을 모아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그 자리에 야고보가 없었더랬어요. 나중에 야고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직접 예수님을 봐야 하고 만져봐야 하고 옆구리에도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던 그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죠. 그러시면서 야고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보는 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보는 것만큼. 그런데 보는 것이 다가 될 수는 없어요. 본다고 해서 그 보는 것이 다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던 바리새인이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친히 봤지만 본다고 믿었습니까? 본다고 믿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여서 믿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보여도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많다면 기록된 말씀, 전해진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큰 역사인 줄 믿습니다. 누가가 그랬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창조 역사를 경험한 적도 없지만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무엇으로 믿습니까? 기록된 말씀,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복된 자죠. 누가가 그랬습니다. 누가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기록된 사실, 이루어진 사실, 전해진 사실 그것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아름다운 복음서까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는 이루어진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루어진 사실. 자, 이루어진 사실.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초림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이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이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가 되어진 거죠. 이것이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예언된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말했던 것이 완성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들었듯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 성경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구약을 잘 알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구약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성경을 잘 알았지만 예수님 오셔서 행하는 이적들을 보면서 그가 메시아다, 그 예언의 말씀이 이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믿은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는 직접 보지 않았지만 기록된 내용을 통하여 이분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그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했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습니까? 말씀을 드렸듯이 누가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의사입니다. 의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일종의 공학도죠. 수술을 하는 사람이에요.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의사들은 항상 치료할 때 원인이 뭐며 왜 병이 생겼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은 어떻게 고치는다. 원인과 결과. 이 공학자죠. 이성주의 사람들은 항상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얘기해요. 뭐든지. 과학자들은 모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학자들이 대답을 못하는 한 가지가 있죠. 진화를 말하는데 진화론을 믿는데 진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서부터 발전하지 않습니까? 최초의 원인자가 있어서 발전할 거 아니에요? 원인이죠, 원인.
근데 최초의 원인자가 어떻게 생긴지 과학자들은 몰라요. 무엇에 의해서 생겨야 되는데 생긴 원인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저절로 생겼다 그래요. 저절로 생기는 건 없어요, 세상에. 그거는 과학이 될 수가 없어요. 이론이죠. 저절로 생기는 이론에 불과해요. 성경은 창조를 말하지 않습니다. 의사이던 누가는 조직적인 사람이었어요. 무엇인가 관찰하고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살펴서 그 원인에 의해서 이 결과가 나왔다고 믿는 사람이죠. 의사가 되면 그런 겁니다. 사람을 치료하려면 어떤 원인 때문에 아프니까 이렇게 고친다. 이런 사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예수님을 그냥 믿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이루어진 사실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세히 살폈어요. 자세히 살폈고 관찰했고 연구했고 심도 있게 고찰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피고 난 뒤에 나온 결론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메시아다 라는 결론을 낸 겁니다. 그의 이성적 사고로서 모든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살폈단 말입니다. 살펴서 종합해서 연구해서 다 이루어진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결론을 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누가는 처음부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처음부터라고 말하는 것은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예수님 사역 바로 앞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본 겁니다. 처음부터 전부를 가지고 와서 이루어진 내용을 가지고 다 펼쳐놓고 전부 다 조사한 겁니다. 다 조사하고 다 연구하고 다 종합해 볼 때 내려진 결론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라는 결론을 누가가 낸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떤 분들은 그냥 믿어지죠. 그냥 믿어지고 막 조직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막 피곤한 분이 있어요. 성경을 저렇게 복잡하게 보고 뭐 조직적으로 가져와서 연구를 하고 이걸 빼내고 저것을 빼내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피곤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야 믿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 성경이 그렇다면 맞아야지. 이건 모순이 되면 안 되지. 이 말씀과 이 말씀이 틀리면 안 되잖아. 틀리면 왜 틀린지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저는 좀 그런 경향이에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집안 내력 때문에 말씀드렸죠. 우리 집안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었던 집안인데 교회를 오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는 틀린 거죠. 없다고 하는 집안의 얘기와 있다고 하는 교회 중에 한 개는 틀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알아봐야 되겠다. 둘 중에 하나는 틀릴 거니까 맞는 걸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 성경을 배우고 싶었어요. 알고 싶었어요.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있는데 없다고 하는 집안과 있다고 하는 교회 얘기 중에서 있다고 하는 근거는 뭐냐? 그 성경이죠. 그 성경이 있다 하니까 일단 내게 어떻게 있는지를 이해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좀 조직적으로 보기로 하고 체계적으로 듣기로 하고 누가 성령이 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라 말하면 이해가 쉽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와서 풀어주면서 이 말씀과 이 말씀은 이래서 맞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된다. 그러면 더 이해가 잘 되고 더 잘 믿어지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헷갈릴 수 있는데 근거가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난 뒤에 그 믿음이 튼튼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약 파노라마나 어떤 성경의 신구약 탐구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죠. 체계적으로 전체로 다 묶어가지고 몽땅 그려서 구약과 신약을 다 연결해서 보니까 이 진리가 진짜 이게 너무 또렷하니까 그래서 그게 더 쉽게 믿어지니까 그렇게 저는 믿음 생활을 하는데 누가도 그런 생각 같아요.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는 이성적인 사람이었고 그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처음부터 이루어진 사실을 다 가지고 와서 종합한 겁니다. 다 종합하여 연구해보니까 진리거든요. 맞거든요. 그래서 누가가 성경을 기록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본 것처럼 누가복음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과정의 결과가 이제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그런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여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하지 않습니까? 전부를 자세히 살펴본 거예요. 진짜인가? 내 인생을 걸만한가? 사도 바울의 그림자로서 살아갔던 그런 삶처럼 내가 그런 삶을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 복음이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내 삶이 없어져도 그 사람은 풍요로운 삶이 없어져도 이 복음을 위해 살 만큼 이 복음이 진짜 확실한가? 그만 가치가 있는가? 대단한가? 내 인생보다 더 소중한가? 이걸 그런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 연구하여 결론이 나온 거예요. 뭐다? 맞다. 내 인생을 걸어도 되겠다. 내 삶을 전부 투자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몰라도 된다. 내가 평생 의사로의 풍요로운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다면, 진리요 사실 이것을 위해 살 수 있다면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이 결론을 누가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런 삶을 살았고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신에 의해서 이 편지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누구한테 전합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전합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을 겁니다. 자, 우리가 기업이나 정부에 있어서 그 내부 정보라는 게 있어요. 내부 정보. 국가가 하는 일들 중에 굉장히 비밀스러운 게 있습니다. 가령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느 한 지역에 도시 개발을 합니다. 도시 개발하게 되면 개발하면 이 지역의 땅값이 막 오르잖아요. 우리가 뭐 창원에 제가 살았습니다만 창원, 일산도 살았었는데 일산 신도시 다 개발된 땅이에요. 아무도 없는 땅을 개발한 겁니다. 개발한다 소문 들어가면 땅값이 그냥 뜁니다.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들이 막 땅을 사들겠죠. 그게 비밀로 해야 되는 정보가 비밀로 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정보가 그런데 사람들이 할 일이니까 샌단 말입니다. 새 나왔어요. 국가가 이 땅을 개발한다는 정보가 새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정통한 내부 소식 그리고 또 합법적인 소식에 의해서 이 정보를 들었어요. 분명한 사실은. 그런데 투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투자 안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내일 주식이 100배 오른다는 사실 알면 오늘 주식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이라면 사죠. 그리고 이 소식을 누구한테 전하겠어요? 가족들한테 전하겠습니까? 안 전하겠습니까? 아들아, 그 땅을 사라. 그 주식 사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안 합니까? 여러분들 그냥 있는 대로 짓고 삽니까? 저는 이 정보가 정확한 정보라면 목사지만 무조건 살 겁니다. 빚낼 겁니다. 왜 안 사겠습니까? 합당한데, 분명한데, 얻을 수 있는데, 누군가 다 얻을 것인데, 기회가 주어졌는데, 왜 그걸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불법이 아니라. 데오빌로가 성경을 살펴서 확실히 알고 난 뒤에 이걸 전하고 싶었어요. 누구한테? 데오빌로한테. 자신이 알고 있는 이 데오빌로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가 누구냐? 그 당시 황제의 친족쯤 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황제 가문이에요. 그럼 누가가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 의사였기 때문에 의사 공부를 하면서 좀 알게 되지 않았겠는가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누가가 데오빌로를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연구하여 알고 있는 이 확실한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가장 먼저 누가 데오빌로에게 전하는 겁니다. 데오빌로. 그럼 데오빌로라는 사람 왜 그 사람에게 전했겠는가 생각해보면 이름에서 알 수가 있어요. 데오빌로라는 말은 데오스 플러스 필리오. 데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데오스 플러스 필리오. 아가페, 필리아, 필리오, 에로스,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는 말은 하나님
플러스 사랑이라는 단어가 뭉쳐진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데오빌로라는 이름 그대로 이 데오빌로는 왕족 계열이었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이런 신앙 때문에 누가가 데오빌로를 알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싶은데, 그러나 누가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았을 줄 몰라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랐던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복음이 구약의 복음에 머물러 있었던 신앙인 겁니다. 그런 이 데오빌로가 누가가 살펴서 알고 난 뒤에 이 누가 복음을 데오빌로에게 전하여서 그 데오빌로로 하여금 복음의 확실한 자가 되게 만들고 싶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에서도 이 데오빌로를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누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데오빌로입니다. 그 데오빌로에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뭐겠습니까?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심을 시작하신부터 했던 내용을 당신에게 그때 말을 해줬는데, 사도행전을 다시 누가 데오빌로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이후의 사회까지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예수님이 전했던, 다른 사람들이 전했던 내용, 기록된 내용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확신하고 난 뒤에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그리고 그 누가복음을 자신이 가장 먼저 전하고 싶었던 데오빌로에게 전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 내용 이유는 데오빌로로 하여금 복음의 확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할 때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에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에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걸 만큼, 여러분의 목숨을 걸 만큼, 여러분의 가진 전부를 걸 만큼 이 복음이 먼저 확실해야 됩니다. 확실하다면 이 확실한 복음을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첫째, 자녀죠. 자녀만큼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내가 야단도 치고 훈계를 하면서 이 복음을 믿게 만드는 거죠.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 왜 마음대로 하게 놔두지, 뭐 때문에 자꾸만 나를 억압도 하냐라고 할 만큼 하더라도 이 복음이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때리면서 야단치면서 훈계하면서 겁을 주면서 협박하면서까지 믿게 만드는 이유는 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하니까. 누가 뭐라도 확실하니까. 그래서 또 친지들에게,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복음이 전해져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이 이러하길 바랍니다. 복음에 먼저 확실해서 내 인생을, 전부를 걸 만큼 흔들려 오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들도 우리처럼 이 복음의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 속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